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은 이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설교해왔던 본문이 다니엘서고 그 전에는 에스겔서였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인물들입니다. 두 사람의 시기가 거의 겹치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다니엘은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보다 약 한 10여 년 전쯤 사망한 걸로 이렇게 추정은 하거든요. 어떻든 이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의 황제인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유다 땅에서 정착하면서 성전을 짓거든요. 이 본 에스라서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이 후에는 페르시아 땅이 됐죠. 그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유다로 돌아오는 귀환이 크게 1차, 2차, 3차까지도 보는데요. 그 1차 귀환에서는 약 5만 명 정도가 2장에 나옵니다. 5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와요. 자,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6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에 어느 가문에서 몇 명, 어느 가문에서 몇 명 쭉 해서 전체 얼마가 왔다 이런 내용을 쓰면서 그들이 2장 맨 끝 68절에 보면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황폐한 성전터에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예물을 아주 기쁘게 드렸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되죠? 다릭이라고 나오는데요. 금이 6만 1,000다릭이라 이렇게 나와요. 다릭은 페르시아의 금화 이름이 다릭입니다. 그리고 1다릭은 약 8.4g 정도 돼요. 8.41g. 그러니까 6만 1,000다릭을 환산하면 그 키로수로 하면 약 500kg 정도 됩니다. 금이 500kg면 대단한 양이거든요.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요즘 금 시세로 그 골드바 있잖아, 1kg짜리 한 7,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375억인가 돼요. 굉장한 금액입니다. 물론 오늘 시세와 요즘 시세와 똑같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은이 5천만회라고 하는데요. 이 만회라고 하는 단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문화하고 똑같은 단위예요. 문화. 근데 문화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단위는 데나리온이잖아요. 보통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이 만회가 문화가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으로 바꾸자면 드라크마도 같은 단위이긴 한데요. 약 50만 데나리온. 그러면 50만 데나리온이면 성인 한 사람을 50만 일 쓸 수 있는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약 성인 2,000명의 1년 연봉쯤 된다고 볼 수 있는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린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선은 각자 자기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기 처소를 마련하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 장 맨 끝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이제
그 성전 터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건축을 준비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다시 그 야고마녀의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3장 1절 보세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죠. 언제입니까? 그때가 7째 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7월입니다. 유대력 7월이면 우리 달력으로는 일반 우리가 현재 쓰는 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1월 사이쯤 되는데요. 왜 그때 모였냐면요. 유대력 7월에 모인 것은 그 7월이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는데 이 바벨론 지역에서 유다까지 오는데 보통 4개월 정도 걸렸을 걸로 봐요. 근데 돌아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초막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2절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죠. 무너진 성전 터 가운데에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하는데요.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랬는데요. 여기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말이 좀 애매합니다. 두려워하여 그 말은 두렵기 때문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읽혀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이요, 이제 뭐 NIV라든지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despite 두려움에도 불구하고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보통 영어 성경에도 for로 쓰기도 해요. 왜 두려워하여 두려움 때문에 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라고도 번역을 하는가 하면 그 접속사 히브리어로 키인데 이 접속사가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돼요. 문맥에 따라서 이 긍정의 뜻으로 뭐 때문에 또 반대로 그러나 아니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거기 모든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뭐 전 세계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 그 주변의 이방 그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렸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렸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번역자라면 이 둘 중에 어떤 번역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두려워하여보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중심이 뭐냐 했을 때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 뒷부분 4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고 기록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드리려 합니다. 이 땅에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의 중심이 뭐였냐?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의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이요 몇 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뭐 10몇 년 만에 20년 만에 온 것도 아니에요. 가장 짧게 생각하면 50년, 길게 생각하면 70년 만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처음 바벨론에 공략당했을 때로부터 하면 70년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로부터 하면 5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50년 만에 그 사이에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하면 과거 이 예루살렘 주변 유다 땅을 봤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정말 소수입니다. 대부분 늙은이들이에요. 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2세,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2세, 3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낯선 땅이에요. 고향 땅에 왔지만 사실은 낯선 땅이고, 주변 이방 사람들, 오랫동안 주변에 정착하고 살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어때요? 이방인 같이 자기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나그네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이 사람들과 함께 정말 그들처럼 같이 살려고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땅이 좋아서 이 땅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하고 섞여갖고 그들처럼 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올 이유가 없죠. 왜 왔어요? 자기들이 과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 가운데 예배하며 살았던 그 삶을 회복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 주변 민족들과 어떤 정체성도 가치도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70년 전에 50년 전에 이방으로 끌려가고 포로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방 나라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징벌을 받았었고, 이제는 그 징벌을 끝내고 70년 만에 되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어때요? 율법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율법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나라의 중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변 민족들로 인한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많이 다른 그 주변 민족들, 그들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온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제단을 옛 성전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린 번제가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항상 상자, 늘 드리니까 상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율법이 정했거든요. 항상 성전에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도록 정했습니다. 자, 율법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회복하려고 왔는데 어때요?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약소합니다. 이방인 신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변 백성들 사이에서 비주류란 말이에요. 소수이고 비주류입니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자, 우리의 집안 또 우리의 친척들이 다 믿는 환경이라면 어때요? 주일마다 예배하는 삶이 어렵지 않죠. 집안 친척들, 가족들이 다 믿는 환경이면 주일마다 예배하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가봤더니 그냥 책상에 다 성경책 하나씩 놔졌고 점심때 식사하려고 다 갔더니 다 그냥 기도하고 밥 먹는 분위기다. 그러면 그런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도 형제도 친척들도 다 안 믿어요. 직장 상사나 동료들도 다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삶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중심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부담감이 크죠.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만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 자체가 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처한 환경과 사람이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좌충우돌 싸움닭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에 맞서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중심, 이 초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썼나요? 예배의 온전함이라고 썼는데요. 이 질문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예배는 온전했을까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드린 그 예배는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물론 어느 쪽으로 말해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서 다 맞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좁혀서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 예배는 온전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첫 절기,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작이 어때요? 무너진 성전터예요? 다 쓰러져 버리고 황폐케 된 그 성전터에 그 중심에 한 곳을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덩그마니 단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립니다. 황폐한 땅에서 드리는 초막절입니다. 옛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옛 성전, 그곳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본 기억이 있던 사람들 생각하면 어떨까요? 너무 초라하죠. 폐허더미 일부 정리한 자리에 덩그마니 제단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예배가 온전치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까 말까 주저하는 그런 한참 부족한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배가 부족할까, 온전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우리의 중심, 신앙이 담깁니다. 이 예배는 예배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분명히 부족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드리는 예배이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보는 이렇게 초라할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옛날 그 솔로몬 성전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하죠. 내가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관건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팔아버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들의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단이 하나 덩그마니 놓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제가 드려지는데요. 어린 양의 희생이 드려진단 말이에요. 짐승의 희생이 드려집니다. 그 희생제물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짐지신, 세상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 그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제단에서 가장 크게 보일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단의 재질이나 그 제단의 크기나 그 제단 주변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 제단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제단에서 보는 것이죠.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의의 관계를 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그 예배를 초라하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외형만 초라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부족했어요. 어때요? 그 마음에 충만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는 그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했다면 더 온전하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변 민족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온전할까요? 그래도 온전합니다. 왜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니 감히 온전한 예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영화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외형이고 또 혹은 왜소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시 확인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나의 어떠함과 나의 외형의 화려함이나 위대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용납하면 충분하고 그것으로 온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섰는데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무엇 때문에 자랑스럽고 또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크고 화려하면 자랑스럽고 작고 허름하면 부끄럽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라하며 보잘것없는 처지가 나의 삶의 현 주소이면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모습과 평가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소중한 것,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습니다. 마치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염려나 두려움이 찾아드는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절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에 서는 그 태도가 중요하고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 부족함마저도 누가 씻고 누가 채우세요? 어린 양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그 부족함마저도 씻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온전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나에게서 보려고 할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무엇, 나의 환경에서 보려고 할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고 그 온전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라면 그 외형이 어떠하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에 꾸려가는 과정이 어떠하든, 또 그 있고 없음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한 존엄, 그 존엄을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비록 지금 왜소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처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이라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외형도 갖추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내 환경이나 내 자신 혹은 가진 것, 크고 작음 이런 것들에 눈이 돌아갈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부끄러운 것,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 겉모습의 초라함이 아니다. 내가 처한 환경도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음과 허영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일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크기나 화려함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귀함, 그 존엄함을 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탁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 우리의 가진 소유, 또 우리가 처한 환경, 그것에 크고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단 위에 뿌려진 희생의 피,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씻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품고 이 땅을 순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다시금 발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의 존엄함과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보이는 외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또다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